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새 사람이 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 또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들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평가를 해요. 저 사람 참 좋다, 혹은 저 사람 나쁘다. 이렇게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사실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어떻게 돼 이렇게 구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안 좋고 나쁘냐 이거죠. 그 기준은 각자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좋은 거고 나쁜 거예요. 이런 기준이 우리가 자기 중심적 주관에서 나온 기준법을 갖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좋고 나쁨의 기준조차도 여러분들이 어떤 법률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혹은 또 기분 혹은 판단,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가름질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어머나.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별로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통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도 찌그러지거나 흠있거나 병들거나 고른 그런 것들을 일부러 골라오지 않죠. 똑같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과일을 선택할 때도 내 눈으로 볼 때 가장 싱싱하고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은 항상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안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가에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God라는 가시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파생이 되면 Good가 되죠. 그게 굿이에요. 이 굿이라는 단어가 갓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좋은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좋게 창조했겠지 나쁘게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Go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So all that he had made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그가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셨을 때에 was very good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만들고 나서 어떻게 감탄사를 쏟아내셨죠? 심히 좋았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의해서 이 6일 동안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지만 특히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좋게 변화를 받고 좋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변절시키는, 오염시키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바로 사탄이가 뱀이라는 간교한, 그렇죠, 들짐승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좋은 관계를 이간질시킴으로 인하여 인간이 그것 자체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변절되고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왜 안 좋은 사람으로 변절되고 오염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물론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옆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와에게는 바로 뱀이라는 간교한 존재를 이용한 사탄이 하와에게 달라붙어서 하와를 어떻게 해서요? 미혹하고 유혹함으로 인하여 하와를 타락시키고 이브를, 결국은 아담을 타락시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역사를 마귀가 만들어냈잖아요. 이 단순한 성경 창세기 1장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3장까지 내 주변에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 교와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고 또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적, 현실적 세계관을 갖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옆에 붙어서 여러분들을 이간질하고 속살거리는 그 사악한 영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또한 분별할 수도 없어요. 왜? 현실적으로, 팩트적으로, 사실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답을 똑같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내가 귀로 듣지 않고 팩트, 이 사실로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영적인 흐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가지요. 예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현실적 세계관 속에서 볼 수 있는 리얼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 속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관 속에 흐르는 그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어떻게 휘어감고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 자체가 이미 육의 예배요, 하나의 회중적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신령한 예배는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와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 신비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사단이 간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 넘겨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리굿의 인생이 NG가 났죠. Not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안 좋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타락성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린 인간은 그 뒤로부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든 두 주간을 살든 1년을 살든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성령에게 이끌리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가 조종하는 대로 그 사탄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본인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좋은 관계에서 나쁜 관계로 자꾸 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부부간에 어제까지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어떤 사건 하나로, 어떤 말다툼 하나로 인해서 그 사이 관계가 벌어졌어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벌어진 사이를 빨리 메꿔야 하는데 그 벌어진 사이를 그냥 두면요, 여러분, 상처로 말하면요, 자꾸 염증이 슬어요. 점점 염증이 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큰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 모든 관계를 자꾸 어떻게 돼? 이렇게 벌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탄의 누룩이 점점 가미가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원리 속에는 이 사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오염시키고 어떻게 변절시키고 있는가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나갔다 오면서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영적으로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주의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어디를 가봐도 그 어마어마한 유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가 사라졌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사회적 현상, 리얼리즘 자체는 부유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정말 너무 잘 살고 높은 GNP를 갖고 행복의, 그렇죠, 극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 그 시각을 갖고 바라보면 그런 유럽이라는 나라가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부유함을 선물로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멀어져 버리게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인 것을 저는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이나마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사탄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불안한 자체를 선물로 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 행복의 척도, 그 지수를 올려놓으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들이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간교한 전법을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욕구 충족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네가 이것만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너가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아주 욕망적인 그 사건을 자극화시켜서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 썩어져 가게 하고 변절되게 하고 오염되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벌려지게 하는 사건을 조장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벌어진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설교한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의 오늘 가장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했던 그 깨끗한 마음에서 하와를 떠나게 했던 그 간교한 뱀이 오늘날 2026년대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의 두려움은 뭔지 알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물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인 두려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패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부패했단 말이죠. 마귀는 그래서 부패한 영입니다. 썩은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것은 내 영 자체를 순수함과 깨끗함에서 변절시키고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그 철학 이론 이야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이제 강의를 계속 듣는데 그 안에 쇼펜하우어가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걸 제가 아예 외워버렸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 주변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을 좋아하는 친구를 두면 그 술 친구와 함께 술을 쫓아가게 되고, 도박을 좋아하는 친구를 두면 도박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치를 좋아하는 자들은 사치 쪽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친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뒷 이론이 제 마음에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을 싼 종이는 향을 제거해도 그 종이에서 향을 쌌기 때문에 계속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선을 매달아둔 새끼줄은 아무리 씻고 씻어도 비린내를 없앨 수가 없다. 당신들의 주변에 몰려드는 그 친구들이 향을 싼 종이와 같은 친구인지 생선을 매달아 놓은 비린내 나는 역겨운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 친구의 영향을 통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뀔 수 있다. 고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가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지 사탄의 그 썩은 내를 우리는 풍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부패되게 하고 오염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미 세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내 영이 썩어져 버려요. 썩은 곳에는 반드시 썩는 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가 썩어 들어갈 때 그 썩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썩은 성도들을 향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죠. 한번 로마서 8장 21절 봅시다.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지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썩어짐의 종노릇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이름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너희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썩어지는 영에게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썩은 내를 우리는 풍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자꾸 보세요. 내 안에서 불만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혈기가 나와요, 육성이 나와요, 어떤 반감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다 썩은 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며, 보세요, 주 안에서 증거한다. 본절 17절에 이제부터는 보세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이방인,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그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 행함같이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허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 말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싹을 내고 꽃을 피웠으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허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사과 씨를 심었네요. 사과 싹이 났어요. 그리고 그게 자라가지고 나무가 됐네요. 그리고 사과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꽃을 피웠다면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고 사과나무를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 내가 심은 사과나무에 열매가 한 개도 안 열렸어. 그게 허망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지? 라는 거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싹도 나고 꽃도 피고 잎이 푸르고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없는 그 자체를 허망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열매적 사건의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성령에는 9가지 열매를 달아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5장 자체에는 뭐래요? 빛의 열매를 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시게끔 하나님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역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죠. 푸릇푸릇한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엄청나게 푸른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를 좀 보자. 너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했던 그 열매를 좀 내 앞에 내놔봐라. 그 열매를 요구하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열매가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 예언해 준 겁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달아야 합니다. 이 열매를 떨어뜨린 것은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그 이름 속에도 비밀이 있어요. 한번 사탄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그리스어는 사타나스. 이게 다 똑같아요. 아랍어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입니다. 한자로 바꿔서 마귀, 사탄은.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거든요. 사탄을요 정관사 없이 사용하면 보통 명사가 됩니다. 그 정관사라는 건 더잖아요. 이게 더를 빼버리면 그냥 보통 명사가 돼요. 근데 이 뜻을 지역하면 대적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명사로 쓰면 그냥 대적자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탄의 이름 자체의 정의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도 자꾸 뭔가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반대를 해요. 하나님의 일 좀 하자 그러면 여러분 싫어도 우리가 연합해야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 봐요. 반대.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바라봐 보세요. 이 대적하게 되고 반대. 눈치채야 돼. 내 안에서 자꾸 대적의 영이 생기고 뭔가 반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게 사탄이 틈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 아멘 안 하면 틈탄 거예요. 응? 2주 동안 제가 설교 안 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운되면 안 돼요. 아닌데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좋았는데요?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는요, 이렇게 대적하게 하고 어떤 일이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근데 정관사하고 함께 사용하잖아요. 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고유명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뭐냐?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붙었다 안 붙었다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붙든 안 붙든 대적하죠, 반대하죠. 정관사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고유명사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발해요, 고발. 그 다음에 참소해요. 이간질합니다. 이게 왜요? 사탄의 본연 직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세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해요. 자, 이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대해 처음부터 지적해줬죠. 이게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다.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거짓말할 때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그래서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로 사업하지 마세요. 거짓말로 사람들 현혹시키지 마시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거 아니냐고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속지 마.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속여 먹어요. 어떻게 하든 이간질 한다고요. 어떻게 하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뭔가 분리를 시킨다고요. 이 사탄의 음성에게 여러분이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말로 보니까 아포테스예요.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반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유혹을 한 단계 지나치면 그게 죄가 돼요. 그 하와가 유혹을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반대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는 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휙 빗나갔어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을 앞뒤로 다 같이 연관성으로 붙여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간절함도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진리의 말씀과 자꾸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부딪힐 때, 뭔가 반대로 끌려가게 할 때, 아까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감정에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 판단에 스스로 끌려다닐 것이에요. 왜요? 이미 여러분의 영을 사탄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임을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싸움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악한 영과 싸워 여러분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사탄인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보세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절대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은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것들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교회 다닌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30년을 예수 믿건 40년을 믿건 그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로의 인격체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잖아요. 그건 이방인과 같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는 보세요. 이 이방인의 영, 사탄에게 속아서 그의 삶에 세팅된 대로 움직이면 18절의 본절에 이렇게 나와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이렇게 사탄이가 세팅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임재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미련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해지죠. 그 다음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게 찔림이 없나요?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나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도 왜 감동이 없을까요? 아무리 목회자를 바꿔서 예수님이 이 사건 앞에 서서 설교를 해도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왜 눈을 감고 자고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외면하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간교하게 조종해서 여러분의 마음 스스로가 총명이 사라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19절에 보면 점점 심해지죠. 이 증상의 병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찔림이 없어요. 이제는 뭔가 깨달음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모든 감각이 다 사라졌어요. 몸뚱아리는 교회 나와 있는데 뭔가 감각적인 예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뭔가 은혜가 되질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갖고 간구하고 싶은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왜요? 이미 사탄이 여러분들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취하여 그 생각을 점령하는 사탄에게 스스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그러죠. 야, 너 기도하지 마. 기도해봤자 되는 게 뭐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 뭐 할 건데? 그렇게 여러분의 감각을 어떻게 점점 마비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수술할 때 생사를 잽니다. 아프지요.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마취하는 거 아닙니까? 마취제를 넣어서 강압적으로 사람을 기절시키는 겁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마취제로. 그러면 생사를 째고 생사를 그렇죠 꼬매고 생사를 다 뜯어서 수술을 해도 그 기절해 있는 상태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깨고 나면 이제는 시간이 되고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면 짠 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기 시작하죠.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입니다. 사탄의 마취들에게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 마취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력, 부와 명예, 공명
여러분들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세상에 풀어놓고 여러분들을 점점 감각 없는 자들 같이 여러분들을 방임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욕심적 삶을 살아가도록 유인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와 같이 예수 믿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자, 나는 기독교인이잖아요. 두 주가 있는데도 예배를 못 드려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한번 거짓말 안 하고요. 여러분들 딱 작정하고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편해질 때까지 교회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답답해 죽어요, 죽어. 난 그 나라에서 살라고 해도 못 살겠더만.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뭐예요? 전부 다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캐톨릭이니까. 다 캐톨릭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에 가서 미사를 하나? 미사, 예배를 좀 드리나? 찾아가 봤어요. 단 한 군데에서도 주일날 미사 드리는 성당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다 촬영해 왔어요. 그 성당 안에 뭐 하는 줄 아세요? 다 기념품 팔고 있어요. 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려고 힘들어서 기도하러 들어가실 때 막 거기서 장사하고 난리 났잖아요.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구려 만드느냐, 이 도적대 같은 놈들하고 막 화내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미사 드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주일인데도요. 그런데 그 성당 안은 전부 다 기념품으로 장식화됐어요.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구경하고 기념품 사오는 거예요. 누가? 카톨릭 신자라는 사람들이 묵주, 성모 마리아상 이런 기념품을 파는 곳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됐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소름 끼친 게 뭔지 알아요? 야,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우리나라도. 교회마다 이제는 텅텅 비어나갈 것이고 마지막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대는 예배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 가고 있구나. 예배하는 자들이 적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은혜가 다 사라진 상실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면목을 회복시켜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었다. 이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유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희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래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끌어가야 돼요. 진리가 나를 세워가야 돼요. 진리가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세우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붙잡지 말고, 환경 붙잡지 말고, 돈 붙잡지 말고,
어떤 것들 붙잡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유혹의 욕심을 썩어자라는 구습, 옛사람을 다 벗겨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감으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유혹의 욕심, 썩어자라는 구습, 옛것을 따라하는 옛사람의 성향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옷이 누더기같이 더러우면 그걸 계속 입고 다니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제가 마지막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유럽에 가면요, 가장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사용이에요. 이 화장실을 참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이 공중 화장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원에 가도 있고 뭐 식당가 들어가도 있고 이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 꼭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찌릉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오줌을 막 아무데나 싸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프랑스라는 나라는 쉽게 표현할게요. 인도주의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쪽 예를 들어서 뭐 흑인들이나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그냥 막 불법 체민제로 들어와도 받아줍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안합니다. 못 배우고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흑인들이요,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느니 프랑스에 가서 구걸하다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밥 하루 한 끼 빵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흑인들이 다 기념품들 팔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길거리에 막 노상방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대체 프랑스라는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렇게 각박할까 하고 세계사를 공부를 했어요. 2주 동안. 이유가 있어요. 뭐냐? 공중 화장실을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운영 체계를 통해서 하잖아요. 프랑스든 유럽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중 화장실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공중 화장실을 만들면 그러한 노숙자나 이민자들이 그 공중 화장실을 다 차지해요. 거기 들어가 잔단 말이에요. 씻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하냐? 마약들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범법 행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화장실을 안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러 범죄를 줄이려고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숙자들은 돈도 없지요. 화장실도 오픈이 안. 그러니까 길거리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오면 그냥 물차들이요, 그 노상방뇨한 그 대변 소변들을 다 청소해내느냐고 새벽마다 그 물차들이 동원이 돼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 나라냐 말이야. 우리나라 막 길거리에서 소변하고 대변 넣는 사람 없잖아요. 공중 화장실 다 오픈해놔도 뭐 조금 더럽게 썼다 뿐이지 거기서 뭐 마약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 마약이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노숙자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무릎 꿇고 $1를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옆에 뭔가 1유로도 주러 가면 악취가요, 악취가 머리를 찌릅니다. 왜요? 단 한 번도 안 씻으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옷, 차림새, 모든 것들이 악취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영적으로 그렇게 방치되면 여러분 영적 노숙자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침에 씻고 화장하고 막 그냥 예쁜 거 바르고 또 향수 뿌리고 와서 막 지금 옆에서 좋은 내가 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옆에요, 노숙자가 와서 한번 앉아보세요. 노숙자를 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와서 앉아보세요. 이 교회가 금방 머리가 아플 겁니다. 사람들이 다 피할 겁니다. 이것을 팩트적으로 현실적 노숙자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으로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에게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악취가 나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다 썩어버린 시체를 품고 있는 그 공동묘지의 사건이 바리새인들의 야단 맞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야,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야단 맞으면 안 되겠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옆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무슨 냄새가 납니까? 좋은 냄새 나요? 네? 영적으로도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나타나시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 안에 서서 영육 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셨어요? 옆 사람한테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의 생활이 고쳐져야 됩니다.